오늘 읽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서론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그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그 교회, 새로 시작한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업사이드 다운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뒤바꿔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그 초대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했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각각 그 집에서 음식을 나누었고 찬미했고 전도했고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다이내믹한 이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엄청 큰 교회고 정말 다수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다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마치 한국에 가면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다수가 아니고 극소수였어요. 극소수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 유대교를 1000년 동안 전통을 지켜오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또 새로 생긴 이 교회와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하지만 사람도 같고 그때는 다 유대 교인들만 교인이었어요. 입는 옷도 같았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형태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전 예배 또는 유대 교회의 예배와 새로 생긴 이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 예배에서는 제물을 바쳐야 됐고 성전 예배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그 지시에 따라서 또 그들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로 생긴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런 예배가 이제 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또는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벽들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처음 믿었던 그 크리스천들은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라고 하기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도 해보시려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이 신생교회는 또 그 멤버들은 아직도 성전 예배의 그 형태를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 새로운 어떤 이런 것을 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가는데 40살 먹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어떤 거인이 중동 지역이나 그 유대 나라에서는 불구자나 고아나 과부들은 해먹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 앞에 가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뭐 수십 년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바라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거지, 안진뱅이 거지를 아는데 이 사람이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뛰고 즐거워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여파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있었던 사도인들,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이네들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우리로 말하면 뭐 세네터나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공회 또는 이 사람들 말로 하면 산헤드립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1명으로 구성된 그 구성 요인들이 결국은 대제사장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들어가 있어요. 또 각 지파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네 부류가 모여 있는데 그 한 세 파 정도는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중에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주관하는 그 다수결은 누구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네들은 현실 위주의 지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이 나라의 선생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어서 이 생뚱맞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제일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두개인들 또는 공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관원들 이런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등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4장 4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이 남자들만 5천이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3,000명을 전에 이제 세례받고 구원 받았죠. 그래서 5,000명은 3,000명 플러스 2,000 해가지고 5,000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들을 가두고 또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활기차게 부흥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5장이 넘어가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가정에도 열심히 할 때는 사탄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관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인들은 시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교회 내에서 과부들,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는데, 이 시브리파 과부들은 뭐 잘 이렇게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좀 빠지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6장이 그렇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지나가서 6장으로 가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지혜를 짜서 그러면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요 일만 전담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6장 2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6장을 7 집사를 선택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과부를 공개하는, 그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전담하는 그런 일꾼들을 7명을 뺀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언제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크리스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고 7사람 이름을 이제 나열하는데 제일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사람 중에서 리더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안 했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다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는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 스데반 그러질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렇다면 여기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뭐 그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는 뭐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고 그런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도하고 또 노방전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끝까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스데반은 평소에도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데반이 특별한 일꾼 또는 집사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선택되기 이전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미 스데반은 집사로 또는 일꾼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는 뭐냐? 자리를 주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감투를 주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책임을 맡기면은 열심으로 하고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 명칭이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충성스럽게 믿음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할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이제 정말 풍부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예루살렘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볼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사람들이 안 볼 때 또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평소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안 주고 어떤 감투를 안 주고 책임을 안 맡기고 그럴 때도 주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하고 믿고 또 실천하고 살아야지. 스데반은 평소에도 충성스러웠던 그런 제자였고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선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주어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제 그 대대손손 신앙생활하는 그 집안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가기 싫어도 엄마 아빠가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끌어갑니다. 뭐 그래도 어리니까 그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겠죠. 또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면 왜 시간 안 가나 자꾸 시계만 보고 바깥을 보고 뭐 그런 아이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 부모가 강제로 끌고 가니까 따라갔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뭐 하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것보다 더 할 수가 없어요. 안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주어진 일보다 하나 더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들이 스데반을 위시해서 7명을 뽑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성경에 보니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또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론도 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현상유지 주어진 그 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것인데 조금이라도 좀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온 집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영성이 풍부해지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거 하시오가 아니었고 다른 6명의 그 집사들 중에서 6명의 일꾼들 중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자 역할을 했죠. 다른 사람 이름은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특별히 스데반은 주어진 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저는 금년에
제 개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영어를 integrity라는 말을 참 계속 생각하는 1월 달부터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테그리티한 그런 사람이 되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직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 500개 안 되는데 7 또는 8처럼 이렇게 과장하고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힘들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5지만은 5.5 가지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그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탤런트를 가지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아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과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으려면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믿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옳은지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경우는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6장 9절에 리보디노, 이 리보디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또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을 받은 사람들,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그냥 리보디노 했는데 그게 리보디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의 신분에 있다가 해방을 만난 사람들인데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런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400개 이상의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리보디노 회당도 그 중에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에 참석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회당에 리보디노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변론합니다. 어떤 변론?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들과 토론합니다. 자기 믿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모함하고 또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이제 산헤드린 즉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뭐다?
라고 가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간증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수록 적이 많아요. 저항이 많아요. 왜? 그 리버디노 이 헬라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믿어온 그것을 스데반이 와가지고 다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오히려 자기들을 정죄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네들이 더 스데반을 이제 참 반대하고 또 그를 참 모함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믿음이 이것이다. 내 믿음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선포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면 큰 상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이랬어야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반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세태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핍박하는 것을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반대하고 또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떤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디서나 빛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은 천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예쁘장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여자 쪽에 가까운 그렇게 예쁜 머리가 긴 또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천사의 모습은 정말 우선 그 속이 평안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엄마의 젖을 실컷 먹고 막 잠이 드는 어린아이의 모습, 어쩌면 그런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나중에 7장에 이제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나중에 이제 참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처지에 갔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스데반을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천사의 얼굴로 봅니다. 아니면 이중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스데반은
자기 믿는 그 믿음대로 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길래 스데반은 천사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그 환경이 어떻더라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빛은 빛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겉에 있는 거하고 같을 때 천사의 모습이 저는 미치기 바랍니다. 미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 많은 경우 보이는 것하고 또 진짜 그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같아요. 값이 같아요. 아마 스데반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런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나는 그냥 적당히 현상 유지나 하고 뭐 사람들이 그냥 욕이나 하지 않으면 그냥 나 믿고 그냥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 스데반 이전에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고